상심증후군이라는 의학 용어가 있습니다. Broken Heart Syndrome이라는 말인데요. 이유가 있겠죠. 상심,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무너진다, 상실감을 깊이 느낀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 또 예기치 못했던 슬프고 아픈 이별과 같은 우리에게 극도의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일을 겪게 되면 흔히 나타나는 증세입니다. 호르몬의 정상적인 분비가 되어지지 않고 심장도 제대로 작동하지가 않게 되면서 가슴이 터질 듯한 아픔을 느끼게 되고 나중에는 호흡 곤란한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이런 증세, 그것이 상심증후군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을 들은 제자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을 그들은 겪었습니다. 본문에는 그들의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심이 가득 짓눌린 가운데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룻밤이 지나면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는 정말 처참하게 끔찍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그 장면을 그들이 보았을 때에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아픈 경험을 그들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마음 상태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비록 육신적으로 나는 떠나지만 내가 보낼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근심으로 가득 찬 제자들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실 것이고 권능의 옹을 입히셔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 운동을 이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감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상을 책망한다, 이 책망이라는 의미를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오심은 우리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고 교회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도 기쁜 소식입니다. 요즘처럼 많은 것들이 뒤틀려 있고 꼬인 적이 없습니다. 사회와 교회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는 성령의 오심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세상에는 세상 자체로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노래해야 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심이 정말 기쁜 소식인가요?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정말 성령의 오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기쁜 일인지, 감사와 감격 가운데 성령의 오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주제는 새로운 마음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꽤 되죠. 그렇습니다. 지식도 있고 말이죠. 기술도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만큼은 성령 외에는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온갖 종류의 수행, 돌을 닦고 고행을 하고 참선을 하고 그렇다고 마음이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혹은 또 많은 지식을 쌓는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가?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클릭 몇 번 한다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원래 살던 습관대로 살게 되어 있고요, 익숙한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뀌지 않아요. 인생의 길이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조금 그냥 한번 노력해보고 의지를 따라 그냥 결심을 하고 한번 나아가 보지만 얼마 가지 못해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새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할 일 가운데 정말
지금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마음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 하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여기 근심은 다소 염려하고 걱정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깊은 좌절감 혹은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뜻합니다. 완전히 절망에 깊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스스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이구나. 심한 근심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그토록 근심하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의 주된 관심이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과 떠나심, 그러니까 이 떠나신 가운데는 십자가의 고난, 부활,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성천,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께서 자기들 곁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남게 될 자신들의 신세, 이게 다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근심 가운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 혹은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를 때 분명히 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그러면 3년 동안 수고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일정의 보상이 있을 것이다. 그게 복음서에는 자리라는 그런 말로 표현이 됩니다. 누가 더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오른쪽 왼편 자리, 그러니까 더불어서 그들이 누리게 될 권세, 명예, 이 땅에서의 어떤 부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야 할 분이 그들 곁을 떠나버리면요, 그들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끼리만 홀로 남았다. 그런데 만약 그들의 관심이 예수님께 집중되었더라면 그런 관심은 그들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제자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잘못이 있었다는 것이죠. 첫째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임재에 지나친 집착을 보였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리스도의 임재가 사라질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곁을 떠나게 될 때에 그들이 슬픔에 사로잡혀서 더 높은 것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장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으로 남아 그들 곁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일어난 일들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바로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정리된 생각이 없다면 우리는 늘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세파에 흔들리게 될 것이고요, 감정에 따라 흔들리게 될 것이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자기 중심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 중심적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합니다. 이후에 사도 요한이 고백했던 것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집중된, 예수님이 주된 관심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 첫 번째 편지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을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사도 요한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경험을 했는지, 영적인 경험,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상적인 단편적인 예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걸려있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과연 내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가. 마음이 비뚤어져 있으면 바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비뚤어져 있으면 바든탄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문제는 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을 꾸미기에 앞서서 늘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계신가, 나의 전 인격을 순간순간 만져주고 계시고요, 이끌어주고 계시고요, 고쳐주고 계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자 미국 사람들도 점차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마스크 쓰기 굉장히 싫어해요. 불편해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면 다 강도, 범죄자들, 테러범들 이렇게 여기는 인식이 깊이 박혀 있어가지고 마스크를 대체적으로 안 쓰려고 해요. 그런데 어저께만 하더라도 하루 확진자가 7만 명 근처 되었습니다. 미국에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여러 마스크 제품들이 나왔는데 패션 마스크들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아무튼 마스크를 쓰되 멋이라도 내겠다는 것이에요. 패션 마스크가 저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크 비단으로 만든 어느 마스크는 아마 저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 가격이 198불, 우리나라 돈으로 24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런 패션 마스크는 다음과 같은 경고 문구와 함께 팔리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효과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책임은 전적으로 고객에게 있습니다. 멋은 있는데 바이러스를 차단하지는 못해요. 왜요? 필터가 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아름답게, 심지어 뭐 샤넬, 구찌 이런 마스크도 있어요. 루이비통 이런 마스크도 있어요. 값비싼 마스크가 있어요. 그런데 바이러스는 차단하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사람 보기에 멋있는 마스크를 쓰실래요? 그러지 않으면 바이러스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방역용 마스크를 쓰실래요? 지금 다 차단용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겉보기에 괜찮은 신앙을 우리는 오히려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잘못된 것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고쳐야 되니까요. 그 가운데 가장 신랄하게 책망받았던 것이 외식이었습니다. 겉꾸미기였습니다. 속은 비어있는데, 속은 상해 있는데, 비뚤어져 있는데 겉모습은 그럴듯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책망하셨습니다. 경계하셨습니다. 왜요?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겉꾸미는데 점점 기울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속은 그대로 있으면서 정말 교회적인 사람, 겉보기 괜찮은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 우리 스스로 좀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손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만질 수도, 그리고 새롭게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고칠 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오직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만져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 이제 예수 믿는 자가 또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오래전에 이미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을 보십시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질 수가 있고,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꾸미지 않고 순수하게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점점 황폐되고 거칠어지고 삐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면서 거칠해적인 그런 영성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눌 말씀의 주제가 새로운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에 계셨습니다. 3년 동안 함께 계셨습니다. 곁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곁에 계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의 속에 계실 것입니다. 영원토록 계실 것입니다. 영원한 임마누엘이 되실 것입니다. 두 분 다시 떠나지 않을 것이에요.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 끝까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코로나19, 코로나20, 코로나21 계속된다 할지라도 성령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에요. 우리 속으로 오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습니다. 온전히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 그 관계 가운데 우리는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은 제자들 곁을 떠나지만 성령께서 그들의 속으로 오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성령님께 순종하고 우리 속에 계시니까 예수님과는 관계를 끊어야겠다. 모든 것 청산하, 그 아름다웠던 3년간의 추억 다 흔적도 지워버리고 이제는 성령님께 순종하면 되겠다. 조금은 과한 표현일 수 있어요. 성령께 이제는 의지하고 이상한 음성을 듣고 놀라운 환상을 보고 그죠? 신비한 체험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니에요. 성령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확신을 주고요, 예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요. 성령이 제자들 속에 있으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더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한 부자 관원 청년이 있었습니다. 새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요, 아주 괜찮은 빈틈이 없어 보이는 젊은이에요. 부자였습니다. 돈에 힘이 있어요. 관원,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권세도 젊었는데 아주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청년, 얼마나 앞길이 장장한 청년입니까? 그런데 어릴 적부터 율법대로 살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경건한, 나름대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모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만났고 말씀 들었고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실제로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 그의 재산을 정리하고 따르기에는 너무나도 불안했던 겁니다. 재물의 힘, 돈의 힘이 예수님께 힘보다 나으리라 생각하고 그냥 왔던 길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그는 알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마음이 그대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만났지만 마음이 그대로였습니다. 결국 예수님과 관계 맺기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도답게, 또 목사답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특별한 종교적 행위나 율법 지킴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이끄시기에 그분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입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실 때에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거룩함을 스스로 만들어낼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의 욕심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 크든 적든 다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없다, 마음을 비웠다, 그런 거짓말 좀 안 하는 것이 우리 각자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덕이 될 것입니다. 욕심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욕심이 과하다든지 삐뚤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입힐 수도 있어요. 이 육체의 욕심,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철저하고 제압하는 것은 우리 능력, 우리의 영역 밖의 일이에요. 할 수 있는 것은요, 날마다 겸손히 하는 정말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행이나 금욕주의적인 삶을 산다고 욕심이 기승을 부리지 않고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자, 조심해서 들으십시오. 기도 많이 하는데, 나 다른 사람보다 봉사를 많이 하는데, 헌금도 많이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워낙 욕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나마 기도해서, 그나마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리고 발부둥을 치면서 성령께 우리를 맡김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도대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의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의 봉사와 헌금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탁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떻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성령께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 것들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겸손히 성령의 도우심을 잊고자 저희들이 구할 따름이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우리는 계속해서 성도다운 삶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귀한 자리까지 왔는가?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영상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복된가? 제가 읽고 있는 책 가운데에 실려있는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우리의 삶과 한번 연결시켜서 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요즘 제가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J.D. 그리어라는 미국의 목사님이신데요, Jesus Continued, 예수, 계속되는 예수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한글로 책 제목을 그냥 번역을 하지 않고 저렇게 Jesus Continued 그대로 써버렸네요. 발음 그대로 써버렸네요. 아무튼 옆으로 두고요, 거기에 톤이라는 성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성도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인근에 있는 나라죠. 우크라이나에 선교 여행을 갔다가 한 고아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우리 러시아 선교팀이 고아원을 방문한 적이 있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고아원을 방문하게 되는데, 마침 방문한 날 그 고아원에 한 가정에서 자란, 그런데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부모가 다 돌아가셨는지 헤어져서 아이들을 버렸는지, 2살부터 8살까지 네 아이 총총, 네 아이 다 형제 자매예요. 한 가족이에요. 이 4명이 그 고아원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톤이라는 이 성도는 담당자로부터 이 4아이가 곧 전국의 각기 다른 고아원으로 흩어져서 살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이별을 하는 것이죠. 4아이가 다 형제자매인데 너무나도 불쌍하고요, 도저히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함께 자랄 길은 없을까? 서로 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성령께서 그때 토니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어요. 한 길이 있다, 한 가지 길이 있다, 가능한 길이 있다. 이러면 무엇이라 생각돼요? 이 톤이라는 분이 4아이를 한꺼번에 입양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많은 희생이죠. 그렇습니다.
내 아이를 한꺼번에 입양해서 자신의 가정에서 기러기로 값을 치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저 자신부터 점잖하게 여기 서서 설교하고요, 여러분 다 앉아 계세요. 원래 우리는 다 흩어진 가운데 죄의 종로로 하면서 조그마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다 버려졌던 진노의 자식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보혈을 흘리시고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저와 여러분은 입양된, 우리가 무슨 떳떳한 것이 있어서, 잘난 것이 있어서, 어렵기 때문에, 경건하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든, 조금 형편없이 살든, 조금 삐뚤어진 삶을 살든 그 아무런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느 율법 선생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고요,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빠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손님이 아니라 자녀요 상속자로 그분의 궁정에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많은 일이라 큰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지 않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신분이 무엇인가를 잊지 아니하고 하루하루를 겸손히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우리는 거룩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평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까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세 번째 주제가 새로운 사역입니다. 8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내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 사탄 마귀를 뜻합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뒷부분이 조금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성령께서 세상에 대해 하시게 될 근본적인 사역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 8절에 책망하다, 이 단어는 우리에게는 꾸짖다로 이렇게 여길 수 있는 단어인데, 그것보다는 무엇인가를, 특별히 잘못된 것을 덜 추원하여 깨닫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요, 깨닫게 해서 마음에 찔림을 주어 정말 각성시켜서 회개에 이르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영생의 복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요, 바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것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의 본질이고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 거절하는 것이, 믿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온갖 종류의 죄의 정세가, 죄의 형상들이 이 세상에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이제 예수님 없이 세상은 스스로 어려워질 수 있는가? 아니요, 불의로 가득 차게 되고 마지막 왕노릇하면서 이 세상에 우리끼리 정말 행복한 안전한 세상 왕국을 건설할 수 있다고 사람들을 속였던 그 마귀 사탄은 거짓말쟁이로 탄로가 나게 되고 그 또한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요약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요, 왕이시다, 주님이시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거짓이고 불이고 심판하에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저절로 좋아질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진정한 왕이, 특별히 구속자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요 왕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일은 성령님 하실 일이죠.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변화시켜서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은 성령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제 교회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이 일, 성령의 책망하시는 일에 동참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일을 제쳐두고 때로 우리가 세상 여러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려고 흉내내는 것, 너무나도 성령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안 된 것이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성령의 책망하시는 일, 거기에 우리들이 동참해서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이 벅차고 영광스러운 일.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대가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워도 라이프 투게더는 계속 되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 삼게하는 이 일만큼은 멈출 수도, 우리가 옆으로 몰아낼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더욱 이 어렵고 힘든 때에 라이프 투게더에 더욱 기도의 힘과 수고와 헌신의 힘을 모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